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먼저 요나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런데 지금 요나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입장이 아닙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요나가 남을 훈계하고 책망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요나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요나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여호와께 배은망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9절은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갚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숭상한다 하는 단어는 올무로 번역되기도 하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은 올무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확실하게 거짓된 것을 보면 그 거짓된 것을 숭상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현혹되고 또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확실하게 잘못된 것 줄 안다면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숭상하고 그러다 보면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까? 자기 성향이나 계획 그리고 가치관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 거짓되고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요나는 하나님이 틀리셨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포악한 니느웨를 구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면서도 사랑이 있고 사랑하시면서도 정의로우신 이 두 가지가 조화되어 있는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특별히. 그래서 죄를 지은 그들은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살려주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요나의 잘못된 확신을 정의감에 불탄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수록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더 자유롭고 홀가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도망가는 자신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요나는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요나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어서 니느웨로 보내려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8절에서 요나는 자신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요나에게 반감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마음을 품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움직였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는 요나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자각한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서약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근데 사실 요나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다시스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가진 모든 돈을 다 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비싼 배삭도 지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방해하셔서 낭패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재산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감사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는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첫 번째 변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목표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인색합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했던 일이 바로 불평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나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주께 감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요즘처럼 영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는 제물을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소든지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택하여 니느웨로 가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이라도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갚는다고 하는 것, 빚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급하고 다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서원해서 하나님이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가 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원래가 이렇게 해결되도록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소원했던 약속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를 통해서 목숨을 건진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큰 물고기로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결심과 소원을 모두 지키겠나이다.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살아생전에 소원을 갚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나에 대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뱃속에 있었던 것이 죽음과 다를 바 없음을, 죽음이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음부에 내려갔다 온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203일도 실제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다 온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요나는 그동안 서운하고 이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갚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나는 회생 가능성을 포기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한 후에 천국에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는 이 말이 요나의 기도의 결론 부분이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리는 삶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지만 쉽게 내릴 수 있는 고백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꾼으로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버리지 않고 또 다시 추적하셔서 그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무소부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깊이 하나님의 본성을 좀 더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두려움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고 그 뜻은 아무도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깨뜨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통감했던 것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백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 몸부림치는 경험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요나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요나는 이제는 됐다.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겠다. 이 몸을 제물로 바칩니다. 라고 생각하며 혼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 후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려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는데 바닷가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를 토해내는 행위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발했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 불가능합니다.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얻어야 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상처받은 현장,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슬픔과 우울증과 또 근심과 걱정, 오해 등 많은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스올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삶의 체험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일은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기적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 일어났던 궁금한 일들을 물어보는 중에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 바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도 요나와 같은 경험이 있었던 것을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오죽했으면 자기 생활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 때로는 모함과 올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에 빠진 것,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윗 생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특별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상황이나 발 디딜 곳 없이 수렁에 빠진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신 것은 다윗이 두 발로 반석을 디디고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진정을 고백을 하는 굳센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도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서 스오르 뱃속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며 주 앞에 드리는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되고 헛된 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듣고 깨닫고 그리고 헛된 것을 내려놓으며 은혜를 은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고 살게 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주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신 주님, 혹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 곤고, 때로는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허우적거리는 웅덩이 같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런 구원을 맛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가 있는 이가 있습니까? 병상에서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며 또 가슴 조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저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고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연말을 계획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묵상하는 휴가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축복해 주셔서 새로운 해를 주 안에서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온 당회원들 특별히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하나님의 전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잘 아름답게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가 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